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43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람과 북이스라엘과의 2차 전쟁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동안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전부 세 차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1차와 2차 전쟁은 북이스라엘이 승리하고 3차 전쟁에서는 아방이 전사하게 되죠. 아람이라는 나라는 근동적의 패권국으로 북이스라엘과는 국력면에서 차원이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셔서 아람군을 두 차례나 무찌르게 하십니다. 악한 아방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 서심으로 이 강력한 아람군을 무찌르게 하신 것입니다. 1차 전쟁에서 패한 아람의 베나닷은 전열을 가다듬어 2차 침략을 합니다. 그러나 2차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을 드셨고 아람의 대군은 거의 전멸할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아람의 베나닷 왕이 포로로 잡히고 말게 됩니다. 포로 잡힌 아람 베나닷은 아방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살려주기만 하면 이전에 아람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모든 땅들 다 돌려주고 아람의 다메섹의 아방을 기념하는 거리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아합은 아람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아방이 아람의 베나닷을 살려준 일과 관련하여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자,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이스라엘과 아람과 2차 전쟁이 막 끝나고 아방이 아람의 베나닷 왕을 살려준 다음에 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은 아방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선지자가 자신의 동료 선지자에게 나를 때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동료를 때릴 수 있느냐 하면서 때리기를 거부합니다. 인간성이 참 좋은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때리기를 거부하는 동료 선지자에게 네가 나를 떠날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인간성이 좋은 선지자가 길에서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 똑같은 상황이 또 다른 또 동료 선지자에게 벌어집니다. 또 다른 동료 선지자에게 나를 때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평소 이 선지자를 엄청 미워했나 봅니다.
때리라 하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 죽도록 팹니다. 참 싱거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오면 그거는 십중팔구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서 동료 선지자를 때리지 않았던 선지자가 무슨 죄가 있다고 사자가 잡아먹을까? 여기서 헤매고 있으면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요구하신 것은 무엇인가를 강하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조금 있으면 나오게 됩니다. 일단 35절에서 37절에 나오는 이 이상한 행동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말씀을 맡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순종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동료 선지자를 때리지 않아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은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선지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죠. 자신의 동료를 때리려는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말에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반응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은 불순종은 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은 죄라는 것을, 그 죄는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동료를 때리라는 말에 불순종한 선지자에게 예언을 해주죠.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런데 정말 사자가 그를 죽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시고 그 말씀에 따라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위해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순종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38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이제 그 동료 선지자에게 이제 흠뻑 맞았죠. 아마 눈을 중심으로 많이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을 이제 붕대로 감고 아합왕이 지나갈 곳을 예상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합왕이 지나갈 때 마치 아람과의 전쟁에 참가했던 군인인 것처럼 변장하고 아합왕에게 재판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아합왕에게 호소합니다. 제가 전쟁에 참가했는데 제 상관 중에 한 장군이 어떤 포로를 잡아와서는 저에게 주면서 잘 지키고 있어라. 만일 이 포로를 놓치게 되면 네가 대신 죽든지 아니면 은 한 달란트로 그 값을 대신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이런저런 일을 깜빡한 사이에 그만 그 포로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재판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잘못했구나.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책임을 져야 돼. 이렇게 판결합니다. 사실 선지자가 아합에게 한 말은 지어낸 말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까? 아합왕이 아람의 베나닷을 놓아준 사건을 빗대어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바세바를 범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양 99마리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온 손님을 위해 양 한 마리밖에 갖고 있지 않는 이웃 사람의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그 비유를 한 것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한 죄를 스스로가 깨달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선지자로부터 이 비유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아합왕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자신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치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양 9마리 갖고 있는 양 100마리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한 마리 양 갖고 있는 사람의 양을 빼앗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그 자신의 이야기인 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시각각 들려옵니다. 때로는 내적인 음성으로, 때로는 뉴스에 보도되는 사건으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로, 때로는 목회자의 설교로, 혹은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로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를 못합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선지자가 그 눈을 감았던 붕대를 풀자 아합은 그제서 이 사람이 선지자인 줄을 알아보게 됩니다. 선지자가 아합에게 서슴없이 말합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셔서 당신에게 맡겨준 그 베나닷 왕을 살려주셨습니까? 당신이 베나닷 왕 대신에 죽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왜 아합 왕이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주었던 것일까요? 두 번에 걸쳐서 대군을 이끌고 자랑부도한 욕을 행하며 쳐들어왔던 베나닷을 왜 아합은 살려두었던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눈앞의 이익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인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토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합이 베나닷을 풀어주면서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조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람은 베나닷의 선친이었던 베나닷 1세가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았던 모든 성읍들을 돌려주고 그리고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아합 왕을 위한 거리를 만들어 놓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영토를 돌려받게 되면 아합 왕의 인기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다메섹에 아합 왕을 위한 거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아합 왕의 명성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동 지역의 패권 국가인 아람의 수도에 아합 왕의 이름이 달린 거리가 조성되게 된다면 이 아합 왕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분명 아람 왕 베나닷이 2차 침입을 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예언해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해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라는 것과 아람을 네 손에 붙여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대승을 거두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돌리고자 한 것입니다. 베나닷을 심판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는 자신의 명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마는 것이죠. 이처럼 욕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절대적인 열쇠였음에도 대승을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헤아리려만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람과 비교가 되지 않는 약소국입니다. 그런데 그 강자인 아람의 군대를 10만 명을 다 죽이고 적대국의 왕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야만 했는데 아합 왕은 그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합 왕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람의 베나다시 다시 군대를 정비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되고, 그때 아합 왕은 전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의 결국은 심판입니다. 아합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시대를 묵상해 보면 아합이 그렇게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고 있지만 아합 왕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은혜는 돼지 앞에 놓여진 진주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 순간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임한 은혜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임하고 있는 은혜를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보고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깨달으면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탕자가 언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도 이미 아버지의 사랑은 탕자의 삶에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순간부터 그 아버지의 사랑은 탕자의 삶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었음에도 깨닫지 못하기에 탕자의 삶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계속 임하고 있지만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걸 보고 깨닫게 되었을 때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능력이 되는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은 이해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순종은 이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고 나면 그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아, 이러시려고 이런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이 이해 안 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순종하게 되면 그제서야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이었는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조금 이상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욕심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뜻이고 내 나라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인생 결정들 앞에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매 순간 쏟아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집니다. 반면에 나를 보면 은혜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럼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눈을 떼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깨달은 은혜에 반응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간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기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나의 욕심은 내 나라와 내 뜻을 이루어간다는 걸 배웠습니다. 내 나라와 내 뜻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고 제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워나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오늘도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만지고 맛보며 이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